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위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넣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다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자녀를 아름답게 보시느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귀한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많은 부분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애매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에도 많은 환난이 있다고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오는 시험과 고난도 있지만 때때로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해 너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어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생을 죽을 자리로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미움과 증오로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고난이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던 거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죄 없이 감옥에서 갇혀 지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손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그 큰 흉년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아니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하여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요셉처럼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갚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처럼 고난을 견디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종종 고난과 억울한 일, 그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했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여기 말고.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선하고 귀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을 줄 아는데 여기 다른 말씀이 있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악한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아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안 보시고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지만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친외삼촌인데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입니다. 당하는 부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1절에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내가 20년 동안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것, 속는 것 내가 다 지켜보았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억울함을 잘 참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야곱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보심을 생각하고 참고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보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에서 그 마음의 겸손을 보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 살피시면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임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때 누구와 함께 거하시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셨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어 겸손하면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세 가지의 큰 복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얻고자 하는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늘 자격 없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번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주님 옆에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제자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주님, 저 보좌는 어떤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스승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다음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제자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선생님의 그 모든 믿음과 영성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그때 그 스승이 그 보좌에 앉을 만한 겸손한 사람임을 아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꿈에도 조심할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겸손을 잃지 않도록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 함과 같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사람을 아주 귀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충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토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추수하는 더운 날 땀이 나고 어려울 때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게, 마치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를 큰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충성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만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충성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했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사람, 겸손하고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죠. 억울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요셉을 아름답게 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잘 참고 견디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마음의 감정을 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참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이로 갚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회를 준 이를 위해서 복을 축복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도 아름답구나 인정받는 겸손하고 충성된 남은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